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53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결정입니다. 결정.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주어지는 특권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면권. 그리고 또 하나는 임명권이 있습니다. 임명권. 그리고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해요. 임명권, 고위직을 임명할 때 대통령의 재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죄수들 중에 대통령의 허락이 있으면 특별 사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면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모든 조직에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권이에요. 결정에 따라 좋은 리더가 되기도 하고 나쁜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 앞에 설 때마다 리더들은 항상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모세의 결정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도 리더가 받고 때로 책망과 미움도 리더가 받는 겁니다. 결정권이 리더에게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은 그 아버지 솔로몬에 비해서 아주 미숙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그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였는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어떠한 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소장파, 이 원로들의 말은 버려두고 소장파들의 의견만을 마치 하나님의 결정처럼 밀어붙입니다. 젊은이들의 장점이 뭡니까? 패기와 열정입니다. 반면 젊은이들의 약점은요, 경험 부족. 그래서 멀리 본 해안이 부족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겸손도 부족하고요, 노련미도 약합니다. 이 부분은 리더의 자질에 있어서 일부분이 아니라 아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노련미도 없는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다 했습니다. 마치 쓰다만 종이를 꼬깃꼬깃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듯이 어른들의 주옥 같은 조언을 휴지 조각 취급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얻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아버지 솔로몬 같으면 당연히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지만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아버지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 왕권을 휘두르는 절대자의 모습만 보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그랬습니다. 포악하다는 말은 아주 잔인한 또 난폭한 말로 백성을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말을 들으러 온 백성들이 가뜩이나 지금 긴장했을 텐데 왕의 이런 반응에 얼마나 위협을 느꼈고 얼마나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표현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래서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참 왕은 노인들의 자문 대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대답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말이 뭐였습니까? 고역을 더 힘들게 하겠고 채찍도 더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겠다 였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도 폭력에는 저항한다는 말이에요.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한 백성에게 왕은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말로 그들을 압도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대응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왕의 말은 백성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의 요구를 비웃는 명령이고 결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르호보암의 결정,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결정의 기로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결정의 기로 앞에 설 때마다 르호보암의 결정이 아니라 솔로몬의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지혜로운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 바로 우리의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정의 자리에 설 때마다 지혜가 필요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결정 앞에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 백성들을 무시했고 압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결정한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에 성령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